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누구나 처음에는 사랑하는 내 가족을 전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전도를 해야겠다고 사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내 얼마 가지 않아 결국 그것이 마음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스스로 타협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냥 내 업무에 쫓기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에 대한 부담감도 점점 사그라들고 내 삶 하나 건사하기에도 벅차고 그러다 보면 그냥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지 뭐 하면서 그냥 언젠가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사역자들이 하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렇게 복음 전파에 대한 눈을 감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졌던,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받은 사도 바울은 오늘 이와 같이 말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삶의 목적은 분명하고도 뚜렷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였대요. 로마 교회는 사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의 기원은 사실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는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그 성령 강림하실 때 그 당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로마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말씀 듣고 아마도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그 신앙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으리라고 추측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들게 됩니다. 그럼 왜 바울은 이미 신앙이 있는 곳에 복음을 이토록 전하기를 원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로마서 후에 본서 로마서 후에 15장에 가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 복음 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대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또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어떤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한 사람이 복음 듣고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남의 터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가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11절에 의하면 바울은 이와 같이 자신의 의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려 한대요. 로마 교회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처음 믿을 때만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복음은 기독교의 입문이 아니라 기독교의 전부인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역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복음이 없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신앙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대요. 왜요? 그들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성도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 오늘 읽어볼 말씀을 토대로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해봄으로써 우리 안에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또 다시 한번 그 사명과 열정을 되찾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지금부터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을 감사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를 통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 세상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 전역에 이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전파됨을 감사했어요. 이것은 바울이 복음 전파에 대한 염원을 잘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복음이 전파됨으로 감사함이 있으신지요? 내 기도가 응답된 거 말고, 내 기도가 응답된 것으로 감사하는 거 말고, 내 일이 잘 해결된 것으로 감사하는 거 말고, 우리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복음 전파로 인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복음 전파에 진심인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그런 말 하죠. 저 사람 그거에 진심이야.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진심인 사람.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야, 쟤는 복음 전파에 진심이야.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점검할 것, 내 안에 복음 전파에 대한 소원과 감사가 있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도라면 누구나 말로는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란다고 다 말해요. 그러나 우리 가슴에 오늘 손을 얹고 진심으로 내가 복음 전파되기를 내가 소원 삼습니다. 내가 진짜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은 있는지, 복음 전파에 관심은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는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신명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성도에게, 그렇죠?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사랑을 나타내는 일도 없을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네 이름이 내 기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성도에게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에요. 복음 전파라는 것은요, 이러한 기도, 이러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러한 사랑과 기도가 복음 전파의 밑바탕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까지 얘기하냐?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라는 이것이 인사치레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을 증인 삼아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예요. 내가 이거 인사치레로 하는 얘기 아니야. 내가 진짜로 매일 너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그들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했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전도를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부르시는 이름은 있으신지? 아니면 그것도 모자라 아예 기도 자체를 지금 쉬고 계시진 않으신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때 기도했었는데 잃어버렸던 이름들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되찾으신 축복이 있길 바라요. 한때 기도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기도에서 그 이름 사라져버렸어요. 아직 복음 전파 안 됐는데 우리가 먼저 기도부터 끊어버렸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그 이름들 되찾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 13절,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에서부터 13절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를 위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길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하느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머물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바울은 로마에게 나아갈 좋은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신령한 은사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복음일 거라고 추측하고 어떠한 영적 유익을 주기를 원했던 것은 분명해요. 관광하러 로마에 간 게 아닙니다. 무슨 헌금을 얻으려고 로마에 가는 게 아니래요. 유익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유익을 주고 싶다. 근데 12절 말씀,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할 질문입니다. 무엇에 위로받고 있는가요? 무엇에 위로받는가? 유익을 주려고 가는데 그럼 바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냐? 그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높은 자세를 취하잖아요. 내가 너희한테 줄 게 있어. 내가 아무것도 너희한테 얻을 거 없는데 내가 너한테 줄 게 있다라고 어떤 고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유익이 있대요. 그럼 바울에게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바울에게 안위함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위함이라는 것은 위로받다, 격려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차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격려하자.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서로 모여서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자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고 싶고 나도 여러분을 통해 위로받고 싶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에게 성도가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목사를 하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행복한 때.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어요. 그 말 들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가장 저에게 행복한 때를 꼽으라고 하면, 제가 이 삶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때를 꼽으라고 하면 하나님을 증인 세워 말씀드립니다. 복음 전한 이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이제 자라가서 동일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젖은 채로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우리 하나님 참 좋아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서로 격려하며 그 이야기할 때 저는 이 삶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껴요. 그게 저에게 위로예요. 최고의 만족감을 누립니다. 그때 저는 정말 행복해요. 이 맛에 목회한다 할 만큼.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왠지 모르게 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 보니까 정말 감사해요. 그때 그럼 목사가 사례비로 보상을 받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위로받죠? 그 성도들이 잘하는 것만 봐도 그걸로 위로받고, 그것만 있어도 내가 가난해도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있어도. 반대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러한 열매를 볼 수 없을 때 저는 목사로서 가장 낙담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성도가 어디서 위로를 받을까요?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고 그 복음으로 누군가가 변화받고 삶이 달라지고 함께 같은 믿음 안에서 자라갈 때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무슨 보상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위로와 무슨 대접이 더 필요하겠어요? 성도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누군가의 삶이 여러분 그 전한 복음으로 변화된다면, 그래서 이 시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위로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통해 도전받고, 서로를 통해 격려받고, 위로받고, 그냥 눈빛만 봐도
잘 자라고 있구나, 믿음 안에 있구나 하는 것으로 위로받고,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또 한 번 바울은 그들에게 여러 번 가고자 시도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한대요.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기를 원했다. 우리 서론에서 오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처음 직장에 갔을 때, 학교에 갔을 때, 처음 복음 듣고 가정에 돌아갔을 때 복음 전파를 시도해 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나도 이거 복음 전해야겠다. 그런데 그것이 번번이 막히게 되고 몇 번 해봤는데 성과가 없으면요, 우리는 포기해요. 아, 안 되는구나. 그러나 오늘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몇 번의 실패로 인해서 이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도했는데 안 되더라, 포기해버려. 오늘 뭐라 그러죠? 포기하지 말라.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균형을 갖추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길이 막혔대요.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 시도를 포기하지는 않되 하나님 뜻 안에서 무리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좋은 길 얻기를 원한대요. 왜냐하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복음 전도를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가의 반면에 어떤 분들은 복음 전파를 너무 막무가내로 하기 때문이에요. 극성으로 가서 무리하고 무례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복음 전파에 장애가 생겨버려요. 오히려. 그럼 오늘 바울의 말이 뭐냐? 복음 전파를 끊임없이 시도하라는 것은요, 절대로 무리하거나 무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는 하나님 뜻 안에서 그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끊임없이 모색하고 끊임없이 그 기회를 포착하고 노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스스로 돌아보실 때 그 복음 전파의 시도가 멈췄다면 오늘 다시 한번 그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그 일을 다시 한번 되찾으신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간이나 영환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바친다. 바울은 또 한 가지 더 질문입니다. 이번의 질문은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가?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빚진 자는 말 그대로 채무자예요. 채무자. 여러분, 채무자는 뭐죠? 빚을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채무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되는 존재예요. 바울 안에는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이 있었대요. 복음 전파에 대한 강한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받을 때 누구보다 나아서 혹은 누구보다 잘나서 이 복음 받은 게 아니었어요. 너무 큰 은혜를 입었다 보니까 이게 이 바울 신앙인의 양심으로서 누군가 이 복음이 없이 죽어가는 이들을 볼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던 거예요. 나도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닌데, 근데 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무거운 그 신앙인의 양심상 책임감을 느낀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그것을 전하라고 주신 것을 바울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빚이라는 것이요, 생각해 볼까요? 빚이라는 건 내가 직접 빌린 것도 빚이에요. 근데 누가 저 사람 전해주라고 나한테 돈을 줬어요. 그럼 이것을 저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받았는데 못 주고 있는 것도 빚이에요. 이거 반드시 줘야 되는 거예요. 주라고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이거 빚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줘야 되는 거예요.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전해주라고 주셨어요. 근데 이거 내가 가만히 들고 있는 것도 빚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진짜 하기 싫은데, 내가 진짜 쉬고 싶은데, 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전해야만 하는 부담감과 책임감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나 진짜 안 하고 싶은데 마음이 무거워서 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신앙인의 양심으로서 느끼는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이거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이거 알아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잠깐 어떤 회사를 다닐 때 그런 동기를 들었습니다. 왜 무슨 힘으로? 궁금한 거예요. 당신들은 무슨 힘으로 이렇게 직장생활 열심히 합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힘을 어디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어떻게 받냐 물어보니까 빚을 진대요. 그 할부를 끌고 놓으면 그거 갚아야 되니까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빚은 우리를 열심히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왜 이 복음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전할 수 있냐? 빚을 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이것은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갚지는 못해도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래요. 내가 할 일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또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빚진 자의 마음을 상실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아멘. 질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바울은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다고 말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우리가 많은 경우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 뭐죠?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 복음을 그냥 끼워 팔아요. 끼워 팔아. 어떤 세상의 컨텐츠와 어떤 세상의 심리학과 그 사이에 껴서 그 뒷문으로 들어가듯이 복음을 뒤로 전달을 해줘요. 혹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말을 할 수는 있고요. 우리가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런 유익이 있더라 라고 말은 해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언급 한번 하지 않는 때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복음이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안 들을 것 같고 이 말은 왠지 그에게 거부감을 줄 것 같고 그러니까 나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무엇을 믿었다고 말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여기서 능력은 헬라어로 뭐냐?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영어 다이나믹 혹은 다이너마이트 능력, 파워예요. 파워. 바울은 복음 안에 즉 복음에 파워가 있다는 걸 믿었대요. 이 복음에는 파워가 있어. 사람을 구원하는 파워가 있어.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복음 안에 파워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요, 이 복음 절대 못 전해요.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복음에 파워가 있다. 말씀 한번 띄워주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PPT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없나요? 그러면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도 적잖았으나 내가 너희 가운데 강하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각하구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항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뭐라 그럽니까? 바울은 인간적인 지혜와 설득력 있는 언변을 동원하지 않았대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인간적으로 뭐라 그러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라고 말해요. 왜 그가 심히 떨었느냐?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려는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내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십니까? 확신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못 전해요.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맞습니까? 오늘 이것부터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복음 전도에 능력이 없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 복음 전도가 능력이 없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복음을 안 전했어요.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기 이전에 내가 복음을 전한 적은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은 오늘도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오늘도 파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특별히 문명이 발달해서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라 이제 복음 못 듣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꺼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만큼은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는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역사 내내 언제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언제나 꺼려지는 메시지였어요. 원래부터 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메시지였고 원래부터 그들에게는 꺼려지는 메시지였대요. 그러나 동시에 모든 시대에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이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혹시 고린도전서 1장 있나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흔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바라기에게는 연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오늘도 복음의 능력은 유효합니다. 오늘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복음을 믿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그 정도 자부심도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매주 교회 오는데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도 없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 복음인지. 성도가 부끄러워할 것은 죄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오늘 1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우리를
내가 오직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아멘. 자, 지금부터는 제가 잠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아마 이 로마서를 읽는 내내 우리가 귀에 인이 박히도록 이 복음을 들을 거예요. 지겹도록 들을 것입니다. 내 안에 문신되도록, 내 마음에 문신이 되도록 이 복음을 새겨 넣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잘 들어보시길 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 왜냐하면 복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오늘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이 제기하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고도 여전히 의로우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성경의 질문이 뭐라고요?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고도 여전히 의로우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잠언 17장 15절을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이 악하다고 하시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죄인을 의롭다 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은 악을 경멸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대요. 즉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하기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 뭐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의로우신 분을 죄가 되게 하셨대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죄로 삼으시고 십자가 위에 올려놓으신 이후에 거기에다가 심판을 쏟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의를 믿는 자에게 주셨대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셨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어요. 동시에 십자가가 확증하는 사건이 뭐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그 아들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야 했을 만큼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고도 여전히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말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만 살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좀 더 잘 사냐 못 사냐의 문제가 아니래요. 오늘 뭐라 그랬죠? 살리라.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이 복음은요 누가 좀 더 많이 먹고 조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복음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살 길이란 뜻이에요. 세상에는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가 지금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 지금 죽어가는데, 저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 이 복음인데 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조차도 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선행을 해야 되죠. 아프리카 가서 우물도 파줘야 되고 가난한 이웃을 돕기도 해야 돼요. 그게 의무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물 파줘도 다시 못 마르고요. 맛있는 밥을 사줘도 다시 배고파요.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복음이에요. 다시 죽지 않을 복음.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복음.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음이 지금 이 세상에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필요해요. 지금 문제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필요해요. 지금.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될 것입니다. 견고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복음 전파를 시작하십시오. 다시 복음 전파의 소원을 품으십시오. 다시 사명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 전파자로 부르신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겁니다.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다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다시 시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 복음에 빚을 진 거예요. 지금 그 사랑에 빚을 진 거예요.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복음에는요 오늘도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은요, 이 십자가 복음은요 오늘도 능력이 있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 복음 듣고 돌아옵니다. 누가 이걸 들을까 의심해도 이 복음은 지금 2000년 역사 내내 이 복음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이 복음에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